이 시간 셋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믿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한재경 집사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요? 네.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을 사는 거.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인 자매님, 지금 직분이 이상은 자매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아직 식사 직분 안 받으셨죠? 천천히 받으려고 하시네. 예. 자, 우리 자매님. 믿음이 뭘까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믿는 거? 예,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우리 고귀한 집사님,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믿음. 그냥 이렇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 네네. 하나님 주시는 거. 예. 또 다른 분,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거는 많이 강의 들어본 내용이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 충성. 충성.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순종. 다 들어갑니다. 믿음이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즉 기적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뭘 보여준다? 기적.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란 바로 무엇인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지는 것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살으실 때 3년간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고 만지는 사람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한계로는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냥 10,000원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10,000원을 섬기면 내 통장에서는 10,000원이 빠져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은 땅에 심은 거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30배, 100배로 나한테 갚아준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 이걸 믿으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100배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믿음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한계를 초월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네. 자, 바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뭘까요?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이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모든 게 다 열려요. 자, 첫날 재정 강의 첫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그냥 기존 생각.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질문을.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게 쉬운 말씀으로. 삶이지만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어렵죠. 그럼요. 네.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진혜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아까 배운 그 강의 들은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옛날 우리 고귀한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쉬운 삶.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그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죠?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고, 그죠? 여행 안 가고, 이게 우리가 쉬운 삶이에요. 그리고 돈 벌어갖고, 집도 사고, 가족과 여행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집안. 그게 현실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그때 열심히, 30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리고 많이 번 거에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사는 거, 이게 저는 쉬운 삶.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다를 거예요. 쉬운 삶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쓰면서, 이게 쉬운 삶 아닌가요? 우리 안초희 자매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었어요? 쉽게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쉬운 삶. 어떻게 살아가야 쉬운 삶입니까? 네? 돈으로 사는 그렇죠. 돈으로 사는 거,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행 다니는 거. 이게 쉬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저처럼 쫄딱 망하는 거죠.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장 쉬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딱 한마디 하시기에 제가 뻥 쳤어요. 세상에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저는. 믿음이 뭐길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길래? 시작! 말씀, 순종, 기적. 이게 가장 쉬운 삶이라고 목사님이 딱 하시길래 저는 푹 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애들 키우고, 그죠? 그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쉬운 삶이죠. 이게 쉬운 삶이 첫째 조건이 뭐다? 돈 버는 거였어요. 돈을 벌어야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30대 벌어봤는데 40대 쪽밖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그럼요. 말씀 없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는 가장 쉬운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뭐길래?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 맞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죠? 목사님 말씀이 답이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돈 벌어갖고 여유있게 살면 돼. 이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열심히 내가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말을,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뭐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서 하나님이 할 거야, 이런 생각.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제일 가장 쉬운 삶은 뭡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다.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온다? 그럼요.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삶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걸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훈련을 했더니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조금씩 영적 근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작년 5월까지 하고 몇 달 쉬었어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만해야겠다. 저를 막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거 강의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한테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주님 재정 강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주님 저한테 2번을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1번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좀 있으면 배워요. 기도원도 그랬죠. 기도원도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외적 길 2가지를 주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양털에 물이 있거나 아니면 양털 없고 옆에만 물이 있거나, 이 2가지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근데 2가지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갖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찾잖아요. 음성. 저도 그랬어요. 2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두 번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두 번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재정 강의를 하라고. 1월달에 한 번 보여주시고 2월달 한 달 있다가 한 번 보여주셨어. 두 번. 하고 3월 초에 시작을 한 3월 30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재정 강의가 하는 게 맞으면 주님 제가 재정 강의 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 재정 강의를 해서 돌파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와갖고 물어봐. 나도 재정 강의 듣고 싶어요. 내 친구 집사가 돌파를 했대요. 이 돈이 친구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나도 재정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친구가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분 재정 강의를 들으신 분이고, 나도 이분이 잘 되니까 이분이 물어보는 거야. 이분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이분이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일이 잘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야. 너도 재정 강의를 들으면 이 나같이 된다? 이렇게 잘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재정 강의를 어떻게 들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오세철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는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는 속으로 그랬지. 나는 재정 강의 그만할 거야.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나는 재정 강의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집사님이 이 재정 강의, 이분 강의를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절레절레 나는 그만할 거야, 재정 강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가방이 있거든요, 이 가방. 이 가방을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 가방 속에 이 가방을 열어보래요. 이렇게 가방을 열어봤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커피 있죠, 커피 믹스.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커피 믹스를 꼭 먹거든요. 여기도 한 잔을 넣고. 저 커피 믹스 빨간 거 있죠, 옛날 거. 옛날 건 좀 빨간 거잖아요, 스틱이요. 그 빨간 게 스틱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뭐랬는지 알아요? 너 강의할 때 그 커피 먹지 않냐,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강의할 때마다 커피 믹스 먹습니다.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강의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 갖고도 양이 안 차. 왜? 나는 두 번을 보여줘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고 한 달 지나서 2월 초. 1월 달에 보여주고 2월 초에 딱 새벽에 꿈을 꾸는데 막 제가 재정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쓰고 뭐 하면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두 번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달, 올 3월달에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달 더 쉬었다가 확실히 응답을 받은 거죠.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두 번을 받는 거죠.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강의할 때도 한 권사님이 받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오세철 간사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일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꾼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꾼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음해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가? 하고 나도 좀 쉬었어요. 근데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뜻을 구했는데 두 번을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성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그 음성이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기적. 근데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하고 멀어요,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행함 있는 삶을 통하면 뭘 볼 수 있다? 김선욱 권사님, 기적, 미라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 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믿음 자체가 없었으니까.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돌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 말씀이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쉬운 삶, 쉽게 살아가는 삶이 뭘까 했을 때 나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하고 그리고 좋은 여행,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돈을 벌어갖고 좋은 집, 좋은 차 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왜?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광야를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장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아멘. 이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장영희 집사님 마음대로 가서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이번에 좋은 코인이 나왔는데 그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들었어요. 뭐든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번 깨동치킨 사업도 하려고 하고 싶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빚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줘요. 꿈으로 보여줬으면 제가 치킨을 굽는 꿈이라든지 네, 아니면 치킨 만드는 상자를 만든다든지 치킨에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저는 하나님이 사인을 알아요. 한 번 갖고 한 두 번을 해야 두 번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다 두 번씩 들어요. 근데 전혀 안 와요. 기도를 해도 꿈을 안 꿔줘요. 그건 뭐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기대가 치킨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내가 작다고 여러분 작게 하십니까? 일부러 한 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승리하신 자입니다. 아멘. 그게 목사님이 첫날 강의했을 때 가장 쉬운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삶. 주님, 이번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이거 여러분 훈련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는 아무거나 못해요. 좋은 사업이 있어도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게를 낸다든지 샵을 낸다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하는 재물을 먼저 보내줍니다. 왜? 우리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게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코인을 사기를 원하시고 그 주식을 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재물을 보내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응답받지 않고 우리가 팍 저지르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훈련하는 게 바로 무슨 삶으로 훈련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국 이 성경 전체 주제가 결국 믿음이었어요. 제가 결국은 내는 게 이 믿음 하나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은 다 시간 문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말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뭘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 결과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젠 지금까지는 내가 막 생각해갖고 좋았으면 막 그냥 투자라든지 아니면 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막 샵이라든지 가게 이런 걸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냐고.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주님, 제가 이번 깨동시킨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도 지금 어저께 또 한 가지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너무 괜찮아. 당장 하고 싶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알아.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마음을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저 지금 5년 5개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이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훈련하고 하고 훈련하면서 영적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어디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면 이집트. 두 번째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랄 땅으로 또 두 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내려간 거는 실패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애굽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팔아먹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지잖아요. 그리고 재물까지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또 어디 가서 또 범했어요? 그랄 땅. 그랄 땅에 가고 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이 그대로 따라서 또 그랄 땅에 가서 또 거짓말 또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면서 연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했다면 우리도 못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훈련을 하면서 실패와 실패를 하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습니다. 여자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마지막에 이방 여자가 옵니다. 생각이 안 나네. 마띠아 아니. 그 마지막에 노년에 그 새로운 젊은 여자를 그 장관들이 보내놓잖아요. 근데 같이 자지 않잖아요. 아비새인가? 아니 이름이 후궁이 마지막 후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노년에 새로운 젊은 여자를 그 장관들이 보내줬는데 부하들이 같이 안 자잖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심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000원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제가 여기는 미안해 137배네. 자, 제가 심은 게 여기 몇 배예요? 여기 써 있죠. 137배. 100배를 넘게 저는 주셨어요. 137배. 저는 다 적었으니까. 지금까지 적고 있어요. 심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심은 것. 이따 이거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하늘은행 나오죠?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걸 지금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효희 목사님, 이번에 지금 3번째시죠?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한 권씩 드렸잖아, 목사님. 3번째죠? 요한 형제도 3권? 그죠? 우리 지인이 집사님 3권째죠? 이거 제가 개인 사비로 사서 여러분들에게 플로잉 하는 겁니다. 플로잉이라는 뜻은 알죠? 책에 나오죠? 섬기다, 남에게 선물하다, 전달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는 뜻이고 플로잉을. 왜? 이걸 적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적으면 몰라요. 내가 잘해서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은 것 다음 주부터 배우죠. 심은 것 적고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준 걸 적는 거예요. 그대로 적으면 나중에 이걸 딱 보면은 하나님 얼마만큼 나에게 주셨는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쓰고 있어요. 8권째 지금 쓰고 있어요. 6년 차에. 왜? 증거로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100배로 주시는지 안 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30배로 주시는지 100배로 주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 결과가 뭐다? 그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살았을 때는 결과가 쫄딱 망한 거. 그죠? 돈은 벌었을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뭐다? 말씀, 순종, 기적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말씀 순종 기적 믿음이라는 단어 딱 나오면 말씀을 순종했네. 아브라함이네. 요셉이네. 모세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뜻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믿음은 결과가 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점에 믿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는 10,000원을 섬기면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30배, 100배로 나한테 피드백돼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행함이 뭔데? 순종 뭐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으면 이삭 바치는 것이 순종이야? 저는 그 자체를 몰랐으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선거대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게 저는 믿음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와 이 행함하고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본적인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거라. 내가 너의 일을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바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바로 믿음이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시간 반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재정 열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훈련입니다. 그 안에 재정, 건강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세는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재물, 부하를 포기했습니다. 그 호화롭게 누렸던 그 왕자의 자리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결국 성공자이자 승리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돈은 벌었지만 지키지 못하였고 그 돈은 다 없어졌고 빚밖에 안 남고 파산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말씀, 순종,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1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영적 근육이 자라게 된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노포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65쪽. 365쪽입니다.
365쪽 365쪽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에녹. 믿음으로 단어가 딱 나오면 뭐라고요? 믿음 나오면 뭐라고요? 말씀, 순종, 기적.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믿음. 예. 믿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그냥 믿음으로 딱 단어는 두 단어가 나왔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쫓아서 행함,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지 않은 자라. 아멘.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앞에 단어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즉, 이 믿음으로라는 뜻은 뭐였다? 말씀, 순종, 기적. 이게 앞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 플러스 불순종이 된다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말씀 플러스 뭐가 된다? 순종, 행함.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바로 이게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바로 에녹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 11장 7절을 볼까요? 7절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자가 되었느니라. 네,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죠. 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수백 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에 걸쳐서. 그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폭풍우가 내린다고 그 방주를 왜 짓느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웃음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왜 졌어요? 네?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그럼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노아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뭐다? 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절이요. 8절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유산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 때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진 것이니라. 자, 바로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 된
노년에 어떻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내가 노년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뭘 드렸다? 이삭.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이고 바치라면 바치고 살리라면 살리라. 이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다? 기적. 결국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수다 멈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다? 이렇게 미라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참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믿음이 너무 잘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성숙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저도 믿음이 없었던 저도 2019년도 6월 15일 날 그 10,000원을 뒷봉창에 주머니에 10,000원 있는 것을 그 노숙인 분에게 물이라도 김밥이라도 사서 드세요 하고 10,000원을 섬겼어요. 그게 처음 심어본, 저도 태어나서 처음 심어본 거예요. 처음 섬겨본 거예요. 세상에나. 그 10,000원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게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10,000원을 섬기면서 하늘 통장 입금하면서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겠다라는 일어나세요 김선우 권사님. 그 주겠다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나 제가 10,000원을 심으면서 전 10,000원밖에 없었으니까 10,000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섬긴 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섬긴 거나 뭐다?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완벽히 들진 않았지만 우리 신혜 집사님이 내일 처음 봐야 되니까 간사님 오늘 잠실역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왜요? 우리 집사님이 실수를 했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수가 없으면, 실패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세상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찬양 부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란다.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란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망한 거예요. 재물을 싹 걷어가시고, 쫄딱 망하고, 그리고 12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다 라고 결과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믿음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입술로 외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심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모세가 또 나오죠. 23절부터 26절까지 아까 봤죠.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동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다 어마어마합니다. 다 기적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순종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바로 기적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로마서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바로 241쪽 241쪽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로마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2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자, 율법을 듣는 자, 쉽게 보면 말씀만 매일 읽는다는 거죠. 이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 행함, 즉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 옆으로 좀 갈까요? 로마서 14장 옆에 로마서 14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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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 믿음을 따라하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렇죠.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 16절입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죠. 174쪽 요한복음 15장 14, 15, 16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4, 15,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의 친구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친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행함 나온다는 거죠. 자, 14,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앞에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는 내게 말씀하셨고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기적이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믿음으로 살거라. 믿음의 삶이 가장 쉽단다, 쉬운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내 생각. 에? 에? 김선우 권사님 뭐라고요? 좀 전에 하신 말씀. 옆에 있는 사람? 아, 옆에 있는 사람. 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아, 남편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뭐? 물질. 예? 물질. 아. 믿음으로 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못 삽니다. 내가 곧 죽어도 회장인데, 내가 곧 죽어도 대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방귀깨나 끼는 장로인데,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교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빨리 수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교회 구역장인데,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그래야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학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좋은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 왕자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뭘 버렸어요? 자존심을 다 버렸잖아요. 내가 그 알량한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 나는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를 하나님이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 기사 알죠? 기사. 운전하는. 제가 이제 모 기업에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 수행비서 운전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요. 근데 제가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그 광야 때 그것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섬기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빌려가지고 뭘 했냐면은 선물이죠, 선물. 선물해가 거기서도 수천만 원 닦아먹고 빚만 또 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직장 들어가자. 갖고 이제 직장을 알선하는 회사에다 원서를 냈더니 뭐 기업에서 수행비서를 뽑아요. 기사. 거기를 원서를 냈는데 거기를 제가 됐어요. 여러 명, 한 몇십 명 왔는데 한 명 뽑는데 제가 됐어요. 거기서 제가 그 대표이사를 2년간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기사. 이게 저는 오사장이 아니라 오기사 문 열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존심을 진인숙 집사님 기사. 제가 이렇게 기사 문 열어면 문 열어야 되잖아요. 오기사 문 열어. 제가 2년 동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하니까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래, 니 뭐 잘 나갈 때나 오사장이고 오대표지. 지금 너는 기사야, 기사. 운전기사. 제가 2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니까 다 내려지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자존심이. 이게 자존심이 뭐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가 방해가 된다? 자존심이었어요. 제가 곧 죽어도 그래도 대표 회장은 안 해봤습니다. 한 회장님. 맨 대표 근데 그걸 내려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로 간다? 어디로 보냈다? 예, 수행비서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 기사를 해보니까 내 속에 하나도 없는 거야. 너 오기사야. 그 이제 비서가 이제 대표님 딱 내려오면 전화 와요. 오기사님, 대표님 내려가십니다. 차 대기시켜 주세요. 5분 후에. 진짜 여러분들 비서가 전화 와요. 한 30분 전에 미리 알려줘요. 대표님이 6시에 퇴근하시니까 차를 주차시키세요. 그럼 나는 2분 전에 딱 차 앞에 대놓는 거예요. 우리 실장 담당 비서가 전화 와요. 여직원이 전화 와요. 오기사님 30분 후에 출발하니까 5분 전까지 차 대기시키세요. 이렇게 와요, 전화가. 저는 뭐였습니까? 기사. 집사님 뭐요? 기사도 해봤어요. 그거 하니까 다 내려지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이제 기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더 좋으신 게 그 대표이사님이 또 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님이셔. 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내분도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사람이 친절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대표님 태우고 다닐 때 누구 태우고 다니면 그 뒤에 예수님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비록 기사지만 그냥 기쁨으로 2년을 해 섬겼어요. 이게 딱 2년 하니까 또 이제 관두시.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어디였냐면 바로 기사였어요. 이 기사까지 가보니까 더 이상 내가 별 볼일 없구나. 너 기사야. 오기사 문 열어. 오기사 문 열어. 이거 있어요. 오기사님 대표님 내려가십니다. 5분 후에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온다니까 연락이요. 그럼 저는 가서 차 대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삶을 못 갑니다. 내가 그래도 대표인데,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 훈련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왜? 교만한 사람을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2년간 그 기사를 하면서 내 걸 다 내려놨어요. 나 기사밖에 안 되는구나.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권력을, 왕자의 권력을 내려놓고 이 미디안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큰 금은 보화와 그 왕자 자리를 내놓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기사 내려놓는 것도, 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낮아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문 열어 오기사야. 예, 그렇게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존감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이것을 못 내려놓으면 목이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아무것도 없어. 빚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거 망할 짓이 망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우리가 참 걸림돌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아직도 조금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많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더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도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았잖아요. 왜? 노숙인물을 섬기면 냄새 날까 봐 피해 간다니까요. 이건 뭐다? 하나님의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를 섬겨라 1500번을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걸로 결국은 쫄딱 망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자존감을 주 안에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빨리 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네.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습니까? 네.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로 6절. 믿음이 없이는, 또 나왔네. 믿음이 뭐예요, 집사님? 박성진 집사님? 말씀, 순종, 기적. 그렇죠. 자, 말씀은 믿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 기적은 누가 할 일? 주님. 그럼요. 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보여주신다?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순종이 없다면 결과가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많이 읽는 거 위험한 거예요. 말씀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행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말씀 내가 100번 읽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와준 게 어디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이분 뭘 하셨으니까? 이거 순종. 순종을 안 하면 말씀만 읽으면 지식을 많이 알지만 어려워졌을 때 못 일어난다는 거, 힘들다는 거. 왜? 순종을 몰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같이 가야 됩니까? 말씀도 있고 뭘 같이 가야 된다?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왔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나와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대로 뭐예요?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말씀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다? 믿음. 그렇죠.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다? 그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왔네 이제. 나왔죠? 하나님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다? 그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저는 가끔 이제 믿음 설명, 설교하시는 목사 말씀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믿음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를 살려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2년 동안 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멘 충성교회 2년 동안 있을 때 2년 동안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으면 2년 섬기다가 교회 섬기 나온 거예요.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기사 먹은 거, 기사. 그래서 지금 말씀 뭐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다? 빨리 외워야죠. 시작! 말씀, 순종. 그럼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저는 이런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재물을 싹 까먹고 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데 다 떼먹었잖아요, 저는요. 제가 1억 벌면은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아까 그분네 100만 원 내가 퉁치고 거짓말하고 제가 다 그렇게 도둑질 해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억 버는데 1,000만 원 내려고 하면 손 떨려서 못 내요. 맞아요. 그죠? 왜? 하나님 것인지 모르니까. 그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망할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말씀을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다 떼먹은 거예요. 똑같죠? 지금 말씀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단다. 따라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배우는 과목 속에.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왜 못할까요? 우리 믿음 배웠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이해 갑니까? 우리 신예수님 지금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14년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이뻐요 안 이뻐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아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속만 썩이니까.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 순종 기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부터 무슨 삶을 훈련합니까?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재정 다 들어가 있어요. 건강.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게 되면 바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한다. 상이란 뜻은 뭐예요? 어서 오세요. 이견 형제님. 여기 목사님 옆에. 네. 목사님 옆으로 목사님 오셔왔어요. 이견 형제님. 오기현 형제님. 예. 예, 가방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다 올려놓으세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상.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 상. 그 상이 뭘까요? 재물. 당연히 재물로 들어가 있죠. 건강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몇 가지씩 적어 오시라고? 5가지.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라? 기도. 그렇죠. 무조건 기도하면서 적어야 돼요. 기도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번 주 숙제가 기도 제목을 5가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1번으로 무엇을 적을까요? 이렇게. 식사 안 했으면 도시락 드리세요. 오기현 형제님 식사 안 했으면 빨리 식사 저기 있어. 도시락 드려. 쉬는 시간에. 그래요. 네.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즉 기쁘시게 한다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그 상은 뭐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5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적은 노트 다 있으시죠?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날짜를 적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차가 필요하신 분 차를 적을 것이고, 예, 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1번으로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마음을 쑥 주실 거예요. 뭐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적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상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상은 뭐다? 기도 응답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372쪽. 372쪽입니다. 372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 15,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 15, 16, 17까지입니다. 27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372쪽. 찾으신 분은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사하니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하여 그 몸에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나왔죠? 지금 우리 설명한 거 바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가는데 한 구석에 노숙인 형제님이 이렇게 그 박스를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힘들어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15절 그랬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말로 평안하라 말로만 평안하라 배부르셔요 덥게 하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건 뭐다? 행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라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몰라. 이거 말까지 오가네. 아이고 평안하라. 지금 떨고 있는데 추워서 먹지도 못했고 굶주려 있는 분한테 그렇게 오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그 힘든 형제님이 계시면 그 힘든 노숙인 분이 계시면 그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따뜻하게 데워갖고 두유하고 함께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게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 하고 나는 교회 와서 주님 내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직장에다 원서 냈는데 꼭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주여주여 부르짖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더라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죽은 믿음을 살았어요. 재물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만 먹고 입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그런 속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그냥 보고 간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도 훈련 안 받았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네? 예. 교회 앞에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다 그냥 가요 보고. 우리 오늘의 교회 앞에도 노숙인 분이 계셔요. 가끔. 아 저는 빨리 거기 샵에 거기 우리 편의점 있고 1층에 그 거시가 있거든요. 서점하고 이렇게 거기 가서 아니면 좀 옆에 가서 편의점 가서 빨리 음식하고 물이라도 사서 드려서 섬기고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주머니는 또 현금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옛날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보고 그냥 갔다니까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쫓아요 가라고. 세상에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탄할 것입니다. 개탄. 한탄할 것입니다. 이놈들아. 성경에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1500불 나와 있는데 그 노숙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그 앞에 와 있겠느냐. 근데 그 노숙인분을 막 쫓아낸다니 가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또 했잖아요. 17절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 교회 앞에 겨울에 있어요. 그 겨울에 그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설랑 전봇대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전봇대 매일 한 번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거기 와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노숙인 분 있고 거기 앉아 계신대요. 근데 새벽 예배 지나가는 교인들이 한 분도 그분에게 섬기는 분이 없어요. 보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추운데 겨울철인데. 근데 그곳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갈 때마다 먹을 걸 좀씩 싸가지고 꼭 그분에게 드린 거야. 우유라도 또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섬겼어 계속.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권사님이 가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지고 주님이 그게 나였단다 하고 권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울었대요. 아멘.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 그렇게 온다는 거 우리 곁에요. 그 교인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지나가지만 한 명도 섬기는 분이 없어요. 이상은 자매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은 결국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벗고 있어도 보고 쳐다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체전 강의 들으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 아까 잠언 4장 2절, 잠언 2장 4절을 배웠잖아요. 이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지도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캐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캐내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노숙인 분이 앞에 계시면 쫓아낸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네. 참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무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22장 옆에 한번 가볼까요? 잠언 22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옆에 22절 밑에 아니 야고보서 2장 22절 밑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373쪽 그대로 예 2장 22절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스톱. 믿음이 함께 뭘 한다고요? 그럼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이 행함 또 나오잖아요. 행함. 그 다음에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으로 뭐가 된다?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끝이에요. 행함이 없이 행함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까 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온전한다는 온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 지하철역에 노숙인 분이 어디 없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다? 100배짜리 하늘 통장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이게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을 가게 되면 26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나왔네요. 나왔죠?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예,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근데 제가 과거에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행함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행하라고 알려준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야. 야, 이게 뭘까? 믿음일까? 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게 잘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항상 마음이 허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잠실역을 섬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잠실역을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평안해요. 아멘. 그리고 막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아멘. 그리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내가 좀 착한 이런 것 같아. 왜? 우리가 말씀 순종했으니까. 그죠? 바로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말씀하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10분간 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쉬겠습니다.